소화제는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 체했을 때, 배가 아플 때 먹습니다. 그런데 급체가 돼서 아무것도 입에 대고 싶지 않은데 지금 막 속에 있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지금 막 넘어오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에다가 이 소화제를 먹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약만 먹으면 좋겠는데 물까지 마시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이걸 먹어야 되나. 그럴 때는 차라리 붙이는 소화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파스처럼 배에다가 딱 이렇게 붙이면 소화가 되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소화가 안 돼서 아주 죽겠는데 약 먹으래요, 물까지 마시래요. 이 먹은 것까지 다시 넘어오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고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소화제를 먹어야죠. 그래야 낫죠. 그러니까 약 중에서 먹기가 가장 힘든 것이 이 소화제가 아닌가. 한약보다도 소화제 먹는 게 사실은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까지 믿으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래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아니, 살아가기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을 섬겨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복종해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치 그냥 급체가 돼가지고 음식물이 지금 소화는 안 될 뿐 아니라 입으로 거꾸로 넘어오는 상황에 소화제를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힘든 삶에 예수님을 믿으라니까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속박,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 힌트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묶일수록 풀리는 것이 뭘까요? 묶이면 묶일수록 풀리는 것이 뭘까요? 힌트 다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는 묶이면 묶일수록 풀려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묶이면 묶일수록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뭔가 풀려나는 건 없고 자꾸 묶이는 것 같다. 내가 소화제를 먹기는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더 안 된다 그러면 먹은 것이 소화제인가? 내가 정말 소화제를 먹었나? 이걸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온다. 세례 요한이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질문할 때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답해라. 묶인 자가 자유를 얻고 복음이 전파된다. 즉,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묶인 자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묶인 자가 자유를. 근데 정말 우리들이 자유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들은 정치적인 속박을 당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의 몸이 어디 갇혀 있거나 묶여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데. 그런데 정말 우리들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자유로운데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적인 자유가 없어요. 외적으로는 자유로워요. 뭐든지 우리는 자유로워요. 그러나 우리의 내적 자유가 과연 있는가? 내적 자유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마음껏 이 자유를 누리고 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 그것이 자유인데 이게 자유로운데 자유롭지를 못한 거죠. 제 오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요, 참 가난했습니다. 가난해서 당장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주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식권으로 이제 식권을 사서, 그 당시 식권이 500원이었습니다. 요즘은 궁금하면 500원인데 그때는 식권이 500원이었어요. 근데 그 500원도 살 수가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굶고 결국에는 식권이 다 떨어져서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학교 그 기도탑에 올라갔어요. 장신대 가면 주기철 기도탑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가 됩니까? 그냥 눈에서는 눈물이 나고 마음에서는 신세 한탄이 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식권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식권을 주십시오. 식권을 안 주시려면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밥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말이죠, 이 삶의 속박 가운데에서 좀 이것을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벗어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든지,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정말 어려운가? 복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속박을 가져다 줘서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를 준다 그랬거든요. 복음은 분명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속박은 우리에서 잘 물러가지 않고 우리는 이 삶에 내적 이 마음에 얽매인 것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롭고 한숨 나고 답답하고 좋은데 좋은 것을 못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데,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도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 이명수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오셔서 사경에도 하셨어요. 모세골, 예전에 영락교회 목사님이셨고 지금 모세골에 계신 이명수 목사님 영성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자유가 아닌 거,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자유다. 그렇지만 자유가 아니, 이거는 자유가 아니다. 자,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건 자유 아니다 하고 몇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어찌 보면 이 말씀들은 성경에 있는 그런 우리의 죄의 속박들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놓은 겁니다. 자, 삶의 낡은 틀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 낡은 틀, 얽매여 있는 사람,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시기, 미움, 질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영어 못하는 게 열등감입니까?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우리에게 열등감이 없으면 나 영어 못해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괜히 그 말을 못해요. 그게 얽매여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래. 나는 뭐 몸무게 좀 많이 나가. 나는 키가 좀 작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말을 못해요. 예. 제가 몸무게 좀 나갑니다. 여러분 보기보다. 예. 공개를 할까요? 지금 막 그걸 좀 빼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야, 이게 뱃살 불변의 법칙이 적용돼가지고 이게 안 빠져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왜 그것이 열등감이 되느냐 말이죠.
그럴 수 있죠. 밥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죠. 뭐. 그 줄이면 되죠, 밥을. 자, 그 다음에 상처의 깊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내 곁을 떠났어요. 또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도 잠을 자다가도 뻘떡뻘떡 내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서 막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죽었는데, 내 곁을 이미 멀리 떠났는데,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나는 계속 그 사람이 괴롭힌 그 괴롭힘 속에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내 곁에 있지도 않은데 괜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삶의, 그 과거의 삶의 틀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것, 제가 카피를 해왔는데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틀로 삶을 결정한다. 뭐 그렇죠. 그들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모가 내면화시킨 무의식적인 틀을 따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틀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틀이다. 이를 고통스럽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그 틀에서 해방될 수 없다. 하지만 인식하는 것은 최소한 우리에게 어느 정도 거리를 준다. 내가 틀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틀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를 통해 언젠가는 자신이 틀에 속아 삶을 빼앗겼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때 그 틀에서 해방되기에는 너무 늦다. 제가 어렸을 때요, 사실 저는 아버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아버님이 굉장히 원칙적인 분이시고 엄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수없이 결심한 건,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래도 나중에 결혼할 꿈은 가졌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안 때려야지. 절대로 안 때려야지. 왜? 제가 한이 맺혔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때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아니 사실은 나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이를 때리는 것만, 얘는 때려야 돼. 얘는 때려야 돼. 그런데 아이를 때리면서, 사실 때렸어요. 제가 큰아이 많이 때렸습니다. 아이가 기억 못하는 게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때리다 깜짝 놀란 것이, 왜 내가 아이를 때릴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이는 때려서 키운다, 이거밖에는 내가 배운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신학도 공부하고 기독교 교육도 조금 그 책을 읽고 해보니까, 교육에 관한 책을 읽어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때리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교육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나는 그걸 배운 적이 없어. 그냥 애는 때려야 된다는 것만 배웠던 거죠. 그래서 애가 태어났을 때 때렸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애를 때렸단 말입니다.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운 틀 속에 나 자신조차 갇혀있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애를 때리고, 남들에게도 왜 애를 때려서 키우지 않느냐고까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이것이 삶의 낡은 틀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러, 우리의 시기, 질투, 미움, 또 삶의 낡은 틀, 습관, 성품, 나쁜 성품, 이런 데에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내서 자유롭게 해주신다.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자유를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자유를 얻기 위함이고, 주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을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랬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들려 있는 어떤 그런 법칙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정말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살아있는 생명이 가지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의 법이 있다. 이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끌고 간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있다. 사망의 몸이다 나는. 그러니까 생명의 법도 있고 사망의 법도 있는데,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겠다, 정말 묶여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는 순간이 왔어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더 이상 그 사망의 법에 지배받지 않을 그런 자유가 왔다. 내게 그 자유의 법이 왔다. 노래합니다. 다시 그 임영수 목사님 책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이 얻는 자유는 이런 것들이다. 성경을 쭉 읽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현대적인 언어로 좀 바꿔서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얻는 자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달라요.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저 사람 잘못했어 지적을 하면 비난을 하게 되죠. 저거 잘못됐네, 저 나쁜 놈이네,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죠. 저거 죽어야 돼, 저거 맞아야 돼.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때리거나 처벌하거나 혼을 내거나, 어쨌든 잘못한 것은 처벌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긍휼이 있어요. 그 긍휼이 풍성해요. 쉬운 말로 하면 불쌍한 겁니다. 사람이 불쌍하면요, 못 때려요. 여러분, 사람 불쌍하면 못 때려요. 내가 저놈 잘못했어라고 때리려고 하다가도 불쌍하면 못 때려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하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그 지적하지만 비난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칠 수 있도록 마음을 따뜻하게 해서, 말하자면 그 마음이 따뜻해져서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려서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떨 때는 막 뜨겁게 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온다. 거기에 참여하게 한다. 그 다음에 낡은 틀에서 풀려나게 한다. 우리의 삶의 낡은 틀을 분별하게 하고 거기서 우리를 풀려나게 한다. 그 다음에 내가 침해받지 않는 삶의 공간을 얻게 된다. 이거 여러분 한번 오늘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혼자 있든지 여러 사람이 같이 있든지,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혼자 있고 싶잖아요. 야, 다 나가.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럼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안 받고 싶은 거잖아요.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러면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혼자 있는데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억울한 생각, 미운 생각, 물론 고마운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완전히 구분돼서 딱 분리가 돼서 진짜 나 혼자만이, 아무도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그 공간을, 마음의 공간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자유.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자유. 거기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자유입니까? 그 다음에 장애의식, 피해의식, 장애의식.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를 늘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자유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자유를 주시러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얻게 하는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유를 빼앗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심각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거짓 형제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처절한 투쟁을 합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처절한 투쟁을 해요. 이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넘어온 자, 뭐라 그랬습니까? 절도며 강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세계 가운데 들어온 참된 형제가 아니고 다른 복음도 아닌 것, 인간의 교훈, 철학, 사상,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굴레, 여기서 종교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이래야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믿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뭐 저렇게 하니까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또 당신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얻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안식교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토요일에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인간의 의무를 살짝 집어넣어서 결국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속박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게 하느냐 하면 사람의 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종교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 며칠 전에 이제 구리에 있는 한강공원에 가서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요. 참고로 거기 주차가 30분은 무료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데 아침 일찍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쭉 나와가지고 아침 체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 뭔가 하고 보니까 그날 거기서 무슨 체육대회를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온 사람들 같았어요. 근데 이상해서 보니까 거기에 신앙촌 사람들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촌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는데 나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아침부터 체조를 하면서 뭐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지 거기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 신앙촌이 언제적 얘기인데 저 사람들 아직도 있네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단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후에는 천부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지는데 벌써 망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당신 오늘 거기 가면 안 돼요. 당신 오늘 거기 가면 큰 불행한 일 당해요.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꿈속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오늘 거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당신 다음 주 교회 올 때 이거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직장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저 직장 들어가야 됩니다. 당신 여기서 물 먹으면 안 되고 저쪽 물 먹어야 돼요. 이쪽으로 이사하면 안 되고 저쪽으로 이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습죠? 근데 사람이요, 이 말에 매여요. 이 말에 매여요. 제가 오늘이라도 여러분 눈을 똑바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집사님 그 직장 다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마디 하면요, 여러분 괴로워집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누구 눈을 다 보면서 집사님 그쪽으로 이사 가면 큰일 납니다 하면요, 괴로워져요. 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신탁에 굉장히 약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아닐 거다 생각하면서도 거기에 그만 마음이 매여버려서 아마 사람이 거기에 종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당신의 운명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딱 묶어버리면 꼼짝을 못하게 돼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 점쟁이 무당이 뭐라고, 그 점쟁이가 말하는 것에 매여가지고 그러면 잘 될 줄 알고 돈을 1억씩 뭐 10억씩 갖다 바치는 사람들, 사람이 그만큼 우매무지할 뿐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붙드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할례 받아야 됩니다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데 무슨 말이냐 그렇게 했다가도 이 이방 사람들이 말씀이 아직은 약하잖아요. 믿음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전혀 안 하고 믿음으로만 한다는 게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펄쩍 뛴 거예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았느냐? 바울이 펄쩍 뛴 겁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하여 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갈라디아서에는 그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나타나요. 그 인간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막 다 드러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은 처절했던 것입니다. 이 자유를 지키려고.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짊어지신 죄가 부족해서 우리가 더 짊어져야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지우시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찰스 시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간증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1779년 일입니다.
이분은 한 석 달 동안 그 죄의 절망 가운데서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고 싶어서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다음 결정적으로 그가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내 죄를 예수님의 신성하신 머리 위로 옮겨 놓기를 구했다. 수요일에 나는 자비의 소망을 품기 시작했고 목요일에 그 소망은 더욱 커졌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그것은 더 강해졌다. 그리고 드디어 주일 아침,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는데요, 나는 일찍 잠에서 깨어 내 마음과 입술로 이렇게 외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일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넘치는 평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 그렇다면 내 죄를 주님께 옮겨놔야 되겠구나 하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내 죄가 주님의 십자가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기도예요. 주님, 내 죄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 주시옵소서. 수요일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일 아침에 응답을 받았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옮기면, 단순하게 옮기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의 짐이 주님께 옮겨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것 외에 다른 의무를 우리에게 지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할 겁니까? 노예 해방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노예의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속박이죠. 그렇게 했더니 그 노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노예가 있어요. 다른 주인입니다. 그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네가 지금까지 평생 노예로 살아왔는데 지금부터 자유롭게 살면 너 어떻게 밥 먹을 거야? 누가 너한테 일거리를 주겠어? 누가 네 가정을 책임져 주겠니? 나만 따라와. 그래서 그 주인만 믿고 따라갔더니 평생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묶이면 묶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러한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실제로 옮기십시오. 아니, 우리는 어떻게 옮겨야 할 줄도 모릅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수요일에 기도했더니 불과 주일이니까 응답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시요 진리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그 분을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하고 그 자유를,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여러분이 얻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